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즉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에베소 교회의 새로운 지도 목회자로 세워진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목양을 할 것이냐, 감독들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지도자들은 어떻게 훈련할 것이냐,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된 가르침은 어떻게 막아내며 맡겨진 양떼들을 지켜나갈 것이냐, 이런 목회와 교회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과 또 지혜의 말씀들을 적어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서신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 즉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1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행정이라든지 목회라든지 목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목회자이기 전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즉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진실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과 도전이 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또한 하나님 맡겨주신 목회라든지 봉사라든지 양육이라든지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또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디모데를 향해서 불렀던 이름이었죠. 호칭이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불려진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는데,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또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요,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이 말을 듣게 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가 밝히 알려줄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려졌어요. 또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와요. 즉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이제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섬깁니다. 저는 목사라고 직분을 맡았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 전도사라고, 장로, 집사, 권사, 다양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충성된 목사가 되어야 되고 신실한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어쩌면은 그 어떤 타이틀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훗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아버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He was a man of God. 우리 어머니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불려질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디모데에게 주셨던 권면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갈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될 것을 피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디모데에게 직면한 여러 가지 일, 그것을 피해야 될 것들이 적지 않게 많았던 것이죠. 그 앞서서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두 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하려는 자들, 돈을 사랑함, 즉 물질에 대한 욕심을 피해야 된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피해야 된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거룩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이 또 있는데 여기 20절로 넘어가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그런 말이 나와요. 변론을 피해라. 헛된 논쟁을 피해라. 변론을 위한 변론을 피해라. 왜? 그건 하등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변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적인 것 가지고 아규를 하고 디베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도 진짜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식을 위한 성경 공부, 또 변론을 위한 이 디스커션,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한 인내해야 될 것을 인내하고 실천해야 될 것을 실천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열매 맺어 나가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저 지식을 위한 성경 공부는 아무리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지식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 신앙에 해가 되는 것을 봐요. 그냥 지식만 많아져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 교만해지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말 나눌 때마다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보고 그 말씀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따라서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살아있는 것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나가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더라고요. 겸손해져.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변론을 피해라. 또 우리가 또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돈과 더불어서 정욕을 따라 노예가 되는, 정욕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은 것이죠. 우리 사람마다 취약점이 다 다릅니다. 사실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면 자기의 약점이, 자기의 위크네스가 뭔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취약점을 알고 피해야 될 것은 아예 가까이 가지 말고 다가오면 피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교회 지도자들의 그 추한 모습이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줄 알아요. 피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따라야 될 것이, 추구해야 될 것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래서 6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6가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2개씩 이렇게 묶어지더라고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 의와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바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삶, 이것이 우리가 쫓아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덕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한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사람과 또 자연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모든 다른 자연을 다스리라 하시고, 또 자연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소산을 내어주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어요. 자기 자신과 관계 있어요. 인간만큼은 자기를 객관화시켜 놓고 이밸류에이션, 평가할 수 있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다 좋은 관계였어요.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좋은 관계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무척 좋았잖아요. 뭐라 그래?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려오니까는 아담이 뭐라 그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좋은 관계였어요. 자연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였죠. 자연이 인간에게 순복하고 인간이 다스리고, 자연은 인간에 필요한 소산을 다 내어주고, 그런가 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아무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는. 그런데 지금 요즘 그래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딘가 다 나름대로 가리우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이런 얘기, I hate myself. 난 나 자신을 증오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심각해지면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 네 관계가 다 좋은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다 깨져나갑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즉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내가 왜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네? 당신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하게 한 이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에 믿지 못할 게 남자야. 언제는 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아 그러더니 책임질 일이 생기니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깨져나갑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제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자연의 소산을 먹게 되고, 자연은 가시와 엉겅퀴를 인간에게 내게 됐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인간은 자연을 두려워하기까지 하게 됐어요.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나가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움.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나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다른 관계들이 다 깨져나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면, 회복이 되면 다른 관계들도 회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의, 거룩한 삶의 본,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숨고 가리우고 두렵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수백 명 앞에 나가가지고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합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정립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한다고, 또 일 중에서도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다 정신을, 시간을 빼앗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점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적지 않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야 될 것, 의와 경건입니다. 또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인데요, 이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작고 큰 모든 일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가르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그리고선 12장 마지막에 가서 뭐라,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고 나서 하는 이어지는 것이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 그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저런 은사를 다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게 찬양하는 것이건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이건 어떤 사역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할 때에 항상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거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인내와 온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부딪혀 옵니다. 환경적으로 또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 싸움에 있어서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부딪혀 와요. 그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인내와 온유로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인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설명 안 해도 아는데, 온유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온유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저 유들유들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저 유들유들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의 가장 적절한 이 비유는 뭐냐면요, 아주 거친 야생마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아주 거친 힘센 야생마. 그런데 그 야생마가 잘 길들어진 준마가 되는 거예요. 잘 길들어진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잘 길들어졌다 그래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파워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 파워가 잘 길들어져 가지고 달려야 할 때는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천천히 가야 될 때는 천천히 주인이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그 힘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이 이제는 under control, 컨트롤되어 하는 것입니다. 야생마일 때는 전혀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친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잘 컨트롤되어서 의의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지만 동시에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인내와 참고 기다릴 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파워, 자기에게 주어진 지식, 지혜, 은사, 이 모든 것을 잘 컨트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그저 아무 때나 감정 부리고 아무 때나 힘쓰고 아무 때나, 이게 온유.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하고 어떤 상황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온유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싸우라 그랬어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싸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싸우라 하는 말이 진행형으로 써 있습니다. Keep on fighting. 이것은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이제 약해져서 침상에 누워 계신 분, 이제 임종이 가까워 가지고 그저 마지막 호흡을 거칠게 내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 마지막 영적 싸움이 상당히 강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싸움, 영적 싸움이 있죠. 어둠의 권세,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면에서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환경과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외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외에도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 얼마나 여러분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편안해지고 싶고 그러세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항상 더 편한 것을 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뛰는 것보다 걷는 게 더 편하고 걷는 것보다 그냥 서 있는 게 더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더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해요? 누워 있는 게 더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 더 편한 그냥 잠자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영혼이 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해드리기 위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 사탄과의 싸움이죠. 이 싸움을 싸워나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싸움을 싸울 때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드리며 희생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영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 이거는 그냥 내가 소유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내가 소유하고 누린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냥 내가 영생을 소유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여러분 영적 싸움에 싸울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요, 나는 영원한 승리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심지어는 죽음을 향해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영생을 취한다고 하는 것,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을 싸움을 싸울 때에 큰 격려와 힘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한다. 사실은 내가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 보세요. 이미 이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면 살아서 주의 일을 더하는 것이고, 죽게 되면 내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가게 되니까 죽으나 사나 나에겐 다 유익이에요. 영생을 누리세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더라도 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 서서 담대하게 대처하시고 선한 증언을 하시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진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요.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자꾸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보고서는 주님이시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라. 거기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냥 뛰어들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어떤 때 또 그 유익된 것도 있어요, 그죠? 이 급한 사람들은 생각하기 전에 행동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했으면 그거 누가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급한 사람들이 어떤 때 실수도 하지만 또 이렇게 남이 체험하지 못한 것도 체험을 해요. 근데 물 위로 걸어가다가 왜 빠져들어갔어요? 다시 빠졌어요. 풍랑이 있는 것을 보니.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로 잘 걸어갔는데 주님에게서부터 눈을 떼서 풍랑이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그의 영광이 내가 들어갈 영광이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아가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셨네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이런 이 모든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곳에 기록된 것을 하나도 어기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해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승리를 거듭했어요. 근데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냐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인 것 같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 그게 무너지리라. 그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무너져 내렸어요. 바위를 쳐라. 바위를 향해서 명령해라.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에 취하는 것이다. 이건 좀 플로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얘기는 그 앞에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미 11절 전에 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지금 마지막에 가서 왜 이 얘기가 또 나오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부한 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재력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종종 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게 하십시오. 돈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부한 자들 필요하잖아요. 부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진 자들을 의지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그들로 하여금 가진 재물을 선한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아놓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라. 가진 자들에게 앞에서 기가 죽어서 그들의 재력의 영향력을 받지를 말고 오히려 그들을 담대하게 챌린지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거예요. 참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진 자들, 재물은 많은데 영적으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좌지우지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재물을 가진 자들과 컴프로마이즈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명하여 가르쳐서 그들이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 이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교회도 보면 혹간에 이 가진 사람들에게 좌지우지 당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을 지도하라. 이것도
아주 심각한 싸움. 마지막으로 be faithful. 20절 21절 말씀이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신실하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be faith,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자기 임종의 때가 가까운 줄 인지하게 됐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피할 것을 피하고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쫓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어요.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그럴 준비가. 디모데서를 우리가 마치면서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가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마땅히 피해야 될 것을 피하고 있느냐, 따라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나는 적극적으로 싸워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아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해가는 것을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조금 더 지식, 좋은 방법, 더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더 좋은 환경, 이런 것들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데에는 참으로 많은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 내가 어떻게 또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갈 것인지, 난 무엇을 피해야 될 사람인지, 난 무엇을 좀 더 추구해야 될 것인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오늘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지 조용히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우리가 디모데서를 통해서 배운 것에 아름다운 결론과 또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